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 속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전체를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다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스승을 말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승은 가르치는 것과 삶이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을 스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만 가르치는 것을 스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도 인생의 한 모델을 삼아주고 이끌어져 가는 본을 삼는 것을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을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삶으로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기를 얼마나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고요. 또한 또 세상에서도 이런 면들 가운데 부모와 스승을 함께 또 봤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는 부모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스승으로서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에게 잔소리만 하면 애들이 잔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그러나 삶으로 함께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면 그것이 잔소리보다 더 100배, 1000배 위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아이가 어렸을 적에 5살 때 그 친구네가 미장원을 했는데, 이 친구네 집에 잠깐 놀러 가고 머리 이제 할 일이 있어갖고 일부러 찾아가면 뭐 의뢰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대체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미장원을 하는 이 부인의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다 샷다맨이더라고요. 제 친구도 샷다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낮에 백수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수같이 하다 보니까는 뭐 할 일이 뭐 별로 그다지 뭐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럼 머리카락이라도 좀 쓸든가 그러든가 좋으련만 그러지 않고 그 앞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5살짜리 꼬마애가 지 아들이 그러대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자주 이제 목소리 이거보다 더 애기 같았겠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담배 잡는 신용을 탁 하면서 그 막대 과자 있잖아요. 빼빼로. 그거를 그렇게 먹더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 야, 이거 내가 애 앞에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거 금세 배우겠다 싶어갖고 다음부터는 가게 앞에서 절대 담배를 안 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보여지는 그런 본이 된다 라는 면을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범만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 사는 저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본받는 저여러분들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뒤에 혹은 앞으로, 앞에든 뒤에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 일들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생활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생활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좀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르고 참된 생활에 실제적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힘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냥 옛날 책에 기록된, 성경책에 그냥 기록되기만 했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활이고, 아멘, 믿음은 나의 실제이고 능력이고 힘이 됨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이종수 성도님이 배가 아파 설사를 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갖고 따로 기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저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앞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배가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배 아플 때 먹는 그런 페스탈, 이런 설사약, 지사약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다가 기도하면서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이종승도님이 뭐라 그랬냐면 배가 안 아프다고.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배 아프면요, 이건 줄줄줄.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힘들어요. 그게 그렇게 되기 어렵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생활이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잘 활용하고 사는,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믿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활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루고 사는,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생활과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크게,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적게 그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크고 적다라고 해서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로마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 더 중하고 무엇이 중한디라고 얘기했던 그 영화의 대목이 아니고 우리는 이 나의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한 그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고 나타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것이 첫 번째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예배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생활 속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이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란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기대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그 사람에게 탁 세워지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향하는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주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를 우리는 표대를 삼고 목표를 삼고 우리는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죠. 거기에는 공적인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적인 기대는 교회의 부흥을 아마 소망에 두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에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아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둘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또한 개인적인 기대를 본다고 한다면 축복받는 사람,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할 줄로 압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소망과 육적인 소망의 기대함,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만 치우친다고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육적인 것에만 치우친다고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가 곧 믿음의 사람,
영의 일들과 육의 일들, 곧 영원한 것과 이 육신의 일들을 함께 놓고도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사모한다고 육적인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치 금욕주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육적인 것을 추하게 여기거나 더럽게 여기면은 금욕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성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 주님의 가르치신 그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함과 동시에 이 육신의 삶, 이 육에 속한 이 삶들도 믿음대로 성공하고 사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함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나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부자가 되게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일 때에 우리에게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와 소망, 즉 믿음은 바라는 것, 그리고 실상 증거다 라고 했던 그 삶이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은혜 가운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가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소원과 바람, 기대, 이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소원의 선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뜻은 좋은데 과정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엉망진창이면은 그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뜻이 선하면 무엇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선하고 과정도 그 뜻대로 이루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반은 허름이 쓰지 않잖아요. 급하다고 우리는 그 일들을, 과정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요새 홈쇼핑들 많이 하잖아요. 홈쇼핑 탁 보면서 주문들을 꽤 해요. 그러면 홈쇼핑을 보고서 주문할 때에 무턱대고 그냥 주문하진 않아요. 홈쇼핑을 꼼꼼히 살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혹시 그렇게 주문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꼭 그렇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말만 들어가고는 또 잘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잘 꼼꼼히 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갖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전화해갖고 또 물어봐요. 진짜로 그렇게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잘 못 듣어갖고 때로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나가고 사는 게 막 속이 편할 때가 있긴 해요. 전화 주문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주문할 때에 어떻게 주문합니까? 꼼꼼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주소가 맞는지,
그 색상이 맞는지, 그 모양이 확실히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오는 게 맞는 건지, 사은품은 그게 오는 게 맞는지 아닌지 다 체크를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하물며 물건 하나 모르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모든 일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라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는 어떠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도 우리는 자꾸만 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얘기한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분명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11개의 별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 11의 국식당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언제도 잊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내던져서 노예로 팔 때에도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팔려갈 때도 잊지 않았어요. 매맞을 때도 잊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잊지 않고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에게 마침내 그 꿈을 이루시고 소망과 소원의 그 은혜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가 단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유명한 총리가 되어서 그의 민족도 살리는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서 기대하고 바라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 저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바람, 이 믿음대로 사는 저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불타는 소원을 가지되 어떤 소원? 불타는 소원 말이죠. 불타는 소원. 그냥 소원 말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불타는 소원, 열망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르짖는 자, 즉 열망의 소원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들에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념, 확고한 어떠한 소원, 불타는 소원,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갸우뚱해 볼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불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놓고 열망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바뀌지 않는 습관들이 바뀌기 위하여서 열망하고 부르짖는 저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늘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더욱 확실한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믿어줘야 부르짖잖아요. 믿어줘야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주야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새 하도 그냥 세대가 악해져 갖고요. 그 예전에는 그 흉내를 잘 안 듣는데 드라마 아니고 예능이 막 이런 데서 뭐 할렐루야 막 주야 이러고 위시입니다 이러고 막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 흉내는 불가해. 그러나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것은 진짜 가짜 확실하게 구분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부르짖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갖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혹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따라 부르짖는 이 믿음이 저분들에게 실현되고 나타나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소유한 저분들의 삶은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신 가운데 얻어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비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비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성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곳으로 초대하시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돌아갈 본향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놈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따지면은 이때가 요새가 환난 날이에요. 어려운 때, 어렵고 힘들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0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건지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질병이 무섭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것,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종수 성도님이 증거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믿음대로예요. 생활 속에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하여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건지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활하고 생활 속에 부르짖고 생활 속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분명한 태도와 분명한 기대와 분명한 소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지는 성공적인 이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건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주 앞에 구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 저희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